요즘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이 우리 교회와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국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질병인데요. 전에도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장티푸스, 천연두, 패스트, 홍역, 결핵,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에이즈 등 수많은 병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게 된 겁니다. 이 전염병이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해서 팬데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병을 아세요? 가장 무서운 질병은 이 코로나가 아닙니다. 지금의 코로나19도 무서운 전염병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음의 전염병은 바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 바로 이 병명이 낙심이라는 전염병입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떨어질 락,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떨어진 것. 이게 낙심이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떨어져 버리면 나타나는 증세가 여러 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오열이 있고 기침이 나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마음이 떨어지면 일들을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일하기 싫고요. 심지어 성도 가운데 주일날도 교회 오기 싫은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 올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낙담하는 사람과 낙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위기, 낙심을 다 지내고 있죠.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위기를 넘겼거나 아니면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오늘 상황일 겁니다. 지금 낙심과 낙담이 없다고요? 과거에는 있었죠? 올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낙심, 낙담, 절망의 질병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낙심한다고 해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은 전염병이 강하고 우연한 접촉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우연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낙심이 항상 존재합니다. 절망, 두려움, 낙심은 일상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때때로 낙심할 겁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수많이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그 일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예레미야, 이루 다 말할 수 없죠.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았던 그 족장시대에 저 먼 동방 지역의 족장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큰 부자였지만 성경은 그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부자이면서 의인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7남 3녀 있었지만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초상을 10명의 자녀를 다 관에 넣고 장례를 치르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자녀가 죽어도 마음이 망갈래로 찢어지는데 키우고 자랐던 10명의
잔디를 관에 넣고 땅에 묻을 때 그 욥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좀 지나 자기 몸에 또한 심한 종기 병에 걸립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뒤집어지고 간지러워 끓으면 진물이 나고 피부가 벗겨집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잿물이 먹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이 모양을 본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인생을 포기하라 그럽니다. 당신 신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우리 차라리 같이 죽자고. 이게 사는 거냐고. 낙심케 하는 말들을 아내를 통하여 듣습니다. 주변에 친구 3명이 찾아와서 권면하지만 그 권면도 욥을 낙심케 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놓았지 않습니까? 욥은 낙심의 천년병에 걸린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합니다. 불의 응답의 대결을 합니다. 이방 선지자 450명을 기도 가운데 산에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 떨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믿지 못하는 이방 세계에 보여주게 되면서 그는 악한 이방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우상의 숭배 형벌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전토가 가뭄에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예요. 그는 이제는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불이 아니라 물을 주세요. 하나님, 피를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 받은 그가 응답받은 그에게 얼마나 용기가 충천하겠습니까? 이어 비달라면 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요, 엄청난 비가 퍼부어집니다. 사역을 멋지게 장식을 끝내고 갈멜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 사람이 보낸 사람이 와서 알립니다.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고.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키우는 선지자들을 다 바알과 선지자 이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다음에는 너 차례라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내일 이맘때쯤 너도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절망해버립니다. 한순간입니다. 좀 전에 불을 받고 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850명과 바알과 아세라를 끝장내고 아합의 왕을 끝장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세벨 한마디에 마음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번아웃 돼버립니다. 나타나는 증세가 뭡니까? 사역에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나 죽이려고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잠을 자도 일어나도 피곤이 계속 몰려옵니다. 일에 대한 마음이 상실돼 버렸어요. 사역에 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낙심되면 오늘날 일어나도 직장 가고 싶지 않아요. 일어나서 가게 문 열기도 그럴 마음이 없어져요. 자녀들이 내 눈앞에 가정에 이방지방에서 거실에 보여도 내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도 안 생겨요. 기대감도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울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살 의미와 희망을 상실하는 이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비판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 처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낙심과 낙담이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동일하게 2000년병에 걸려 계신 분들 계시죠. 낙심이라는 천년병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낙심과 낙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낙심을 찬찬히 살펴보면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낙심의 외부와 내부의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떨어진다는 건 떨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밖에서 우리에게로, 우리 마음으로 공략해서 우리 마음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낙심시키는 숱한 문제들은 외부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야기할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요.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와서 성전 이 재건 이 일들 다 끝낸 그곳에 와서 백성의 마음을 갈아엎는 일들까지 다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성벽은 아직 완공하지 못한 겁니다. 성전은 1차 때 치워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까지 했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게 되었죠. 그 가나안 땅에 잔류했던 소수의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에게 성벽이 없어서 날마다 공격을 당합니다. 환난과 능력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20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 제국의 그곳에서 사는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운데 한 사람인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저국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서지고 주님의 몸된 예배의 장소가 오늘 성벽이 없다. 이 일을 내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그런 이 위기의 상황 속에 그런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평안 높은 자리에 아닥사스다 1세 페르시아 제국에 제가 출세해서 술 맡은 과는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정부 고위 공무원이 됩니다. 왕궁의 고위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부귀영화를 버리고 어느 날 마음이 결심합니다. 나는 이 높은 자리에서 내 안락과 부귀를 위해 살지 않고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짓지 못하는데 그 일 내가 해야 되겠다고. 주님,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 할게요. 저 술 맡은 가는 왕궁 이 편한 자리에 권세를 부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이 자리에 세우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성전에 외벽이 없는 것,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금식합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하여 사명의 길을 났습니다. 고국에 돌아왔을 때 방해자인 암몬 사람 도비와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 아마리아 사람, 게셈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거짓말, 비난, 비방, 선동, 가짜 뉴스 퍼뜨려서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자원한 사람이에요.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건축 창비를 들고 일한 사람입니다. 백성을 독려하여 더불어 함께 주님의 성전의 외벽을 쌓는 일을 완성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성벽 건축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믿음의 백성인 일꾼들은 큰 기대와 기쁨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 진행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재가를 얻어서 예루살렘 지역을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옵니다. 우리 같으면 도지사로 오는 겁니다. 너가 고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기한을 줄게. 갔다가 내가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 대신 너 그냥 가면 총독으로 가라. 그게 도지사로, 내가 말하는 내 이 관할 지역의 그 유다 지역의 도지사로 너가 가서 일하라. 와서 그 일을 추진합니다. 총독이 일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네, 사마리아의 총독이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죠. 일이 와서는 잘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일 하시는 곳에 원수도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선동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오늘 이 적들은 세 가지 유형의 외력을 사용하는데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조롱입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 자, 눈으로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산발랏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본격적으로 복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붕괴하고 화를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산발랏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총독부 관리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한껏 비웃으면서 조롱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힘도 없는 저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다고? 또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또 말합니다. 어디 성벽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단 말이냐? 또 조롱합니다.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용하겠다는 것이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산발랏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면서 한마디를 거들며 조롱합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 보았자 말짱 헛일일걸?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성벽의 벽은 와르르 무너질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타난 주변에 이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 사람들을 향하여 뭘 합니까?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여우는 여러분 한 몸무게 얼마 될까? 여우는 이렇게 뭐 사자처럼 크지 않지 않습니까? 달아봤자 한 5kg, 10kg 될까요? 여우가 펄짝 뛰어도 땀 흘려서 성벽에 돌을 쌓아놓은 것이 여우가 펄짝 뛰어 올라가면 무너진다. 너희들이 하는 일? 안 돼. 헛수고야. 헛한 일 하지 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웃는 것은 악마의 언어입니다. 이처럼 원수는 종종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 교회 일들을 모욕합니다. 골리앗 보십시오.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동안 조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뭘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낙담하도록 외부에서 오늘 공격합니다. 두 번째가 억압입니다. 조롱뿐만 아니라 억압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시작되고 그 허물어진 텀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공사가 되어져 간다함을 듣고 이제 분노합니다. 이 안 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되어져 가니까 분노하면서 어떤 일을 꾸밉니까?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 공사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요란하게 해서 흔들어 놓고 막자. 예루살렘에 해칠 궁리를 꾸밉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억압을 하는 거죠. 할 일을 못하도록 누르는 것이죠.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낙담이 되겠죠. 세 번째, 거짓말합니다.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좀 넘겨서 느헤미야 6장 6절 말씀. 여러분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약한 자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왕이 보내주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반역을 계획 세우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기의 궁을 만들려고 성벽을 짓는 일을 한다고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요즘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 참았던 신사적인 것은 다 던지고 어쨌든 이기려고 뭐 합니까? 흑색 선전이죠. 막 냅니다, 그냥. 검증도 안 되고 검증할 시간도 없는 이 순간, 이제 가면 갈수록 보세요, 여러분. 3월 2일, 3일, 4일 돼 보십시오. 막 나옵니다. 유언비어 퍼뜨려서라도 정권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지어낸 거짓말을 다 퍼뜨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조롱, 억압, 거짓말이 외부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라도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떨어집니다. 낙담합니다. 낙심은 외부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요, 낙심은 내부입니다. 마음에서 차곡차곡 안에서 쌓이게 됩니다. 외부에서 다양한 것들이 날아들며 마음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만연한 것은 외부의 적의 밖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외부의 적들 때문에 사기를 다 잃어버린 이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실망이 막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피로입니다. 10절 말씀, 그동안에 유다 백성이 말하기를 일꾼의 힘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빠졌다 그래요. 피로가 쌓이니까 힘이 다 빠져버려요. 이 일꾼들은 좀 전에 성벽에 적은 주님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을 지키는 성벽의 일을 위하여 열정을 내온 사람들입니다. 이 일의 지도자로 나선 느헤미야가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보내어 총독으로 왔습니다. 자기 편이죠. 유다 사람입니다. 이 일꾼들은 하나님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수많은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백성의 속에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피로가 쌓여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을 낙담시키는 것, 쌓이고 쌓인 피로가 정축되면 마음이 무너지죠. 두 번째, 좌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힘이 빠지고 또 뭐라 그랬어요?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흙 무더기가 많답니다. 부어놓은 흙 무더기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다 부숩니다. 그때 성벽도 부수면서 그 돌들을 높이 있는 성벽을 다 허물면서 다 무너뜨립니다. 세월 지나 그게 흙더미에 다 덮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흙더미를 다 걷어내야 밑에 있는 돌들을 끄집어내고 다시 돌들을 쌓아서 벽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치워야 될 흙더미가 아직도 산더미 같아서 공사를 끝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 일이 태산이라고 그럽니다. 전에도 끝도 없이 나타나는 이 흙더미, 지치고 지쳐서 흙 한 삽 못 지겠네라고 지금 뭘 합니까? 한탄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낙심했습니다. 흙무더기가 너무 많다. 펀해도 또 문제 또 하나 생기고, 펀해도 또 문제를 하나 만들어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 하나를 해도 또 문제가 또 하나를 또 생기고, 또 외부에서 또 하나 문제를 또 걸고, 흙무더기도 치워야 될 게 아직도 저렇게 많거늘 좌절합니다. 좌절이 우리 낙담에 큰 나타나는 현상이죠.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할 일은 많고 적들은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 어느 세월에 이 건축, 이 성벽 쌓는 일 다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 이 느헤미야 사건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 건강의 벽이, 경강의 성벽이 허물어져서 코로나로 2주 동안 격리되어 있는 확진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몸의 면역의 세포의 벽이 허물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도 계십니다. 가정의 재정의 벽이 허물어져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 사람 관계에 신뢰의 벽이 허물어져서 오늘 낙심과 낙담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성벽이 무너져서 오늘 낙심과 낙담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은 안전하십니까? 부부의 사랑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미래의 성벽과 소망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또 더욱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 자신들의 믿음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외력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벽은 튼튼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일은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다윗이라 하는 다윗 왕도 낙심과 낙담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리앗, 그 앞에 나타난 위협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때요? 낙담치 않았습니다. 사울왕과 형들은 전부 다 마음이 떨어진 낙심의 전염병에 걸려서 그 앞에 골리앗 장수가 나타나서 위협을 가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애가 17살 된 다윗은 마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담대해집니다. 골리앗 뒤에 위에 계신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는 17살 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꼬마의 다윗의 마음은 단단한 믿음의 성벽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런 다윗은 사울도 쳐내고 나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삶이 모두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역경을 이기시고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위기 때마다 그 다윗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을 확정하는 그 모든 구원 대신에 그는 점차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지쳤어요.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니까. 다윗도 여러분 믿음이 파산되고 없어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낙심의 전염병에 딱 걸린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까?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거든요. 다윗이 낙심의 2000년병에 딱 걸려 있을 때 그때 영혼의 몸살을 앓으면서 입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터져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요, 시편 13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3편. 다윗은 문제가 해결도 되지 않고 사울은 끈질기게 죽이려고 그러고 내일은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느 날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느 날은 이제 낙심의 전염병에 턱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3편. 자,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절규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아닙니까?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3절,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참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절규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낙심의 병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완전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런 말 합니다. 언젠가 나는 사울에게 잡혀서 나는 끝난다.
한마디로 미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도망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지만 지금 이렇게 압박받고 지나면 언젠가는 나는 사울에게 잡혀서 내 인생 미래도 모든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사울에게 잡혀 죽을런지 정말 그렇게 될는지 다윗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낙심의 절병에 걸리니까 내일은 살아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한순간 낙심의 병에 걸리니까 언젠가 나는 사울에게 잡혀서 내 인생 끝난다. 어차피 좀 더 사는 것밖에 없는데 마지막은 끝난다. 내 인생은 없다. 포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낙심의 병에 대한 처방 하나를 주셨죠.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어떻게 될는지 나는 끝난다. 코로나로 끝난다. 이 환경이 끝난다. 이 일은 안 된다. 끝장이다. 포기다. 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족하다. 아멘.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을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가정도 부정적입니다. 자녀도 부정적이고 아내도 부정적이고 신앙생활도 부정적이고 교회 일도 부정적이고 나라 정부에 하는 일도 다 부정적이고 내일 일 안 될 줄 이미 본인이 다 판단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히던 내 인생은 그냥 끝장나는데 이 자녀 안 된다. 너 하는 일 안 됐죠? 안 돼요. 내일 일 끌어 다 걱정합니다. 안 된다 설계해놓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찾아서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새롭게 또 다가와야 되는데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오늘의 양식으로 다시 한번 잘 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낙심의 천년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새겨지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항상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낙심과 절망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뭘 이룬다고요? 선으로 복으로 이룰 것임을 알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어떤 낙심의 전염병에 확진되셨습니까?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오늘 이 아침 외치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라.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나 삶 속에 한 주간 사는 동안 담대히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담대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외치고 사십시오. 다윗과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 놓인 문제를 인식했지만 낙담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보호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나의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자녀를 세워 일하실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너무 힘들다고, 너무 늦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끝이다고, 없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어려운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병원에서도 확진 가운데서도 삶의 이 모양 저 문제로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다시 용기 내어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 우리 인생의 결산은 여기 아닙니다. 죽는 날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잘했다 말았다 우리 눈의 평가는 잘못될 수 있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낙담과 낙심의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의 성전을 세우고 주의 성벽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가정의 신앙을 세워나간 그 일에 너는 수고하다. 이곳에 온 거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고 잘 살아노라. 결산하실 그 하나님,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훗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